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보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라 민자가 묻는 자의 후면에 앉은 것과 하늘 불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으로 그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용한 해당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토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홍 장로님이라고요. 코스타의 강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마취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마취과를 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마취과는 이렇게 시간을 매여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풀타임으로 어느 병원에 무조건 이제 근무를 이제 정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파트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도 자기가 충분히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취과 의사를 택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분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코스타 강사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인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코스타 강사로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사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기 이제 집안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것을 쓴 이제 책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구원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만 해도 꽤 이제 오래된 이야기고 그 이제 선비였을 때 친구 선비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 믿는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믿는 집안이 아니다. 이제 그러는데 계속 이제 귀찮게 하니까 이제 들고 있던 농기구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제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이걸 어쩌라 그러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이제 그때 말을 잘해야 돼. 그때 이런 실수가 있냐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 이제 전도는 이제 그동안 했던 그 노력은 끝이 나는 거고요. 그때 그분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거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온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저 친구를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 이제 얻어맞은 듯이 할아버지가 이건 뭔가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 온 가족이 지금도 그 박송 장로님의 손자들도 교회를 다니니까 벌써 몇 대인가요? 5대째 이제 믿는 집안으로 그 친구 때문에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는 것, 진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진리가 우리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툭 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또 가다 팍 치면 이제 다른 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주여. 이게 우리 입술에 이게 뭐가 튀어나오냐가 우리 속에 뭐가 있냐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 속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이제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언들이 이제 2사람 이상이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른 거짓 증언을 내는데도 전혀 이걸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말을 합니다. 왜 이 증언들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이 증거,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그 말에도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오히려 모세의 율법도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모세의 율법도 어기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아니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대답하십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그때 대답하셨는데요. 내가 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려면.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죽게 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리 아닌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진리인 말 앞에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진리 앞에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진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리 앞에 반응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길을 조금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진리대로 대답하시고 그 진리에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뜨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조차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이제 죽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치고 종들조차도 손바닥을 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심판자의 모습이고요. 또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심판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참 무서운 말을 하는,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내가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할 자로 올 것이다. 그 말을 하신 건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무서운 말을 한 것인데요. 나중에는 그들이 분명히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심판자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늘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그것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진리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진리대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봅니다. 정말 거짓 앞에는 하나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것이 고난이요 죽임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진리에 대답하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진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은혜와 보답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진리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꾀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서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를 툭 건드려도 진리가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쩌면 어떨 때는 힘든 길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또 승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꾀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